네, 오늘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을 달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무엘상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내온 이 사무엘의 이야기, 지도를 이제는 따르지 않겠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사무엘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변에 강력한 국가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저 강력한 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 왕들이 그 위대한 왕이 우리를 통치해서 우리도 잘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왕국을 이끌고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신, 다른 왕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다른 의지할 곳을 찾으려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 왕이 앞으로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왕은 너희들을 착취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일해서 그 난소출이 그 왕이 다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 사무엘의 모든 말을 듣고서도 거절하면서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그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네, 결국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요구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마디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왜 그 선택권을 주셨을까? 왜 왕을 허락하게 하셨을까? 그 선택권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이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하호호 해피엔딩 모두가 다 행복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결국에는 그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말에 오로지 복종하고자 하는 로봇이 있다고 치면 그 로봇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의 감정과 누군가의 머리를 조작해서 나만을 사랑하게 만들고 나만 바라보게 한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요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빠질 때 그들로 하여금 그냥 죄악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한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의지할 곳을 찾으려고 이 왕을 세우고자 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 세우셨죠. 그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네,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그 요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러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를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요. 이러한 요구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잘못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그 안에서 실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요구일지라도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들을 통해서 그 왕의 족보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죄악이 많을까? 어쩜 이렇게 완악할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쩜 이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지?
좀 이렇게 완악하고 어리석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도, 이 자녀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지? 결국엔 그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려고,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거죠.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려고,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결국에 그 왕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령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정말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은 나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멀어진다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진다고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교만일 수가 있어요. 어떤 교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한 교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멋대로 재단한 교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라고 사무엘이 경고했어요.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아. 왕 줘. 왕을 세워줘.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으로 출발한 왕조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그 왕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하지. 내가 이 정도 악하면, 내가 이 정도 잘못됐으면, 내가 이 정도로 잘못된 길을 갔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거야. 여러분, 그거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우리만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로 인해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리석은 요구를 할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